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으려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으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 수가 더 적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기 전에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혼한다는 것은 약혼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정혼한 중에 1년 기간인데 그 중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갑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을 완전히 약속했는데 유대 간섭은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덩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맥락이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맥락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맥락.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받으시는 그 마음,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이 요셉이 들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여튼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정혼한 처녀가 잉태를 하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명기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마리아 죄를 자기는 죄라고 생각했죠.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가,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인가, 이런 경건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렇게 일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 요셉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제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요셉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요셉이 믿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하시다, 죄에서 구원하시다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7장, 22장을 통해서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고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영적 아버지인데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우리 믿는 자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구약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사 세라를 낳고 다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이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보통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다 구원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도 계대 결혼을 했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계대 결혼, 하나님이 유대 율법에는 계대 결혼이 성립됐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자손을 후손을 있게 계승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암시합니다. 그리고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21절에 자기 백성이라는 여기 뜻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바세바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것은 다윗에게 참 모욕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다윗이 너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너는 바세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런 뜻이 예수 이름 안에 포함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셉의 족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쭉 나오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 이름 야곱이에요. 그 구약에는 야곱이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족보에 보시면은 23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셉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야곱이라고 했어요. 왜 이름이 다를까요? 야곱인데 분명히 요셉의 아버지는. 근데 여기는 헬리라고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요. 사이가 그 계보에 들어갑니다. 마리아 대신에. 그러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계보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계보예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을 빼고 사이 이름을 넣었다는 거죠. 요셉. 그러니까 쭉 보시면은 계보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끝에 가면은 31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유다요, 야곱, 아브라함까지 쭉 나오죠. 셈, 노아, 무드셀라, 에녹, 셋,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요. 마리아도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요셉도 유다 지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으로 이제 예수님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되고 죄인 다 포함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서 인성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어떻게 오셨나 하면은 이사야서 9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예수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됐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은요, 솔로몬 시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보시면은 열왕기상 3장 14절 그리고 또 6장 11절에서 14절 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 성전을 짓기 전 성전을 짓는 동안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제가 한 말씀은 그냥 제가 봉독할게요. 열왕기상에 9장부터 제가 9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경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성전을 짓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제 신성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기묘자다. 놀라운, 기이하고도 놀라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신묘막측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사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상담자, 성령님이 지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그래서 기묘자 모사를 연결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셔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원수된 우리 사이, 하나님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분이 바로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수없이 많이 했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도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배반하고 또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에도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새 줄기가 한 줄기가 난다고 이사야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말씀 보면은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 연맹을 해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왕 아하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정말 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었을 때 아하스 왕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유다의 나라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라가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7장 9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너신이며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너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람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에브람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패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써줬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혼 정서를 써줬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혼 정서를 써주지 않기까지 유다를 사랑하셨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 죄 중에서도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운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 징조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아하스 왕이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건져주시고 이 임마누엘 징조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잖아요. 이런 구세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오셨는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지 않는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는 그 속에 성령님이 없어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로 나아가지 않았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부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은 절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부활을 못해요. 로마서 8장 보시면은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그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씻고 발을 씻는 거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이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신 일이 동산을 그리시면서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랑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교제를 나누시면서 동산에 거닐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백성,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금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도록 순간순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모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모략의 신, 총명의 신,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성령의 그 자체입니다. 성령 충만 그 자체라는 거죠.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 역사에도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참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12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중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죄중에 있었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구원해내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의 계보가 계승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성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창세기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의 모든 기록이 레위기예요. 율법의 그 내용이 레위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5대 제사잖아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고, 그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내 자신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모든 이 구약의 시편을 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그냥 그 형편과 저질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호소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완전히 찬양이잖아요. 시편 1편에서 150편 전체가 우리 인간의 삶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할 것은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완전히 감사와 찬양의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순양 뭐 이런 거 다 재물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결국은 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요소로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그 수많은 구약 역사 속에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 거.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하면 우리는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예언대로 부활 성천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또 성경이 전가하시고 수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전가하게 하시고 전거대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왕권 제사장 직분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시 주셨잖아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 오늘 또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